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보 보셔도 되고요. 이게 좀 화면이 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안 나와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주보에 나와 있죠. 성경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혹시 특성 있습니까? 혹시?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 텐데 주보에 있는 거 좀 바꿔서 하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의 소원. 예, 바울의 소원이 뭘까요? 바울의 소원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예, 바울의 소원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소원인데 원래 바울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인데 바울이 원래 일찍부터 하나님 모태신앙이죠. 벌써 수천 년 전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이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 바울은 열심히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신앙이 잘못되어 보니까요, 전체가 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에 감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멸망당할 지옥 백성인 줄 알고 무시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신 건데 이게 신앙이 변질되다 보니까 우리만 거룩하고 니들은 다 타락했어. 이렇게 보고요.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무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박해버리고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한때는 착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 내가 잘못 믿었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막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내가 잘못 오랜 세월의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잘못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는 눈도 확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성경이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는 것은 바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밖에 몰라요. 유대인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소원 이뤄드릴래요. 복음 전할래요.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복음 전해서 하나님 소원대로 다 전도할게요.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대로 하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게 여기시어 글을 쓰셨어요.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죠.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 목숨 걸고 가서 복음 전해서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바울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무슨 싸움이냐면요. 무슨 바울이 사도야? 뭐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야. 사도 바울이야 그러는데 사실 이건 좀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사도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그런 그 견해로는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도거든요.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고 파송시킨 사람, 이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 사도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때는 유대교인으로서 오래 박해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다메섹 도상에서 신령한 빛으로 영적으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또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성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거 보면은 사도는 맞죠? 사도는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좀 제한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아니야, 우리 사도 바울님이 어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 우리에게 예수 믿었잖아. 우리 교회가 그 증거 아니겠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믿어야 돼. 사도 바울, 사도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님이라는 믿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이 복음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해야 돼. 아니야, 그건 가짜야. 이러면서 패가 갈라져 버리고 싸운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문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큰 근심은 그거예요.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동일하죠. 뭐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건데 교인들끼리 싸우면은 전도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나 사도 맞아. 이제 나 사도 맞아.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도 하면서 교인들을 좀 화합시키려고 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자신을 이 사도성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냐면요. 7절의 말씀 한번 성경 보세요. 7절. 안 나오니까 7절 보셔야 돼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그때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막 전도하고 막 교회가 세워질 때였어요. 자, 그냥 열심히 막 복음 전해서 막 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개척시기니까 자, 사례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지만은 사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 어린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장막 짓는 그 사업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서 또 교회도 섬기고 또 전도도 하고 이거 다 한 거예요. 마치 우리 그 부모님들이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벌어먹이잖아요. 다 말아먹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교인들이 어리기 때문에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어린 자식들한테 용돈 안 받잖아요. 용돈 안 받는 것처럼 오히려 용돈 주잖아요, 부모님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돈 벌어서 양육하고 돌보고 사역하고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도 못 받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도가 아니니까 괜히 찔려서, 그러니까 사례비 못 받는 것만 해도 그거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이 수고한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수고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군대 간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군대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돈 들여서 군대 가요? 아니잖아요. 군에서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 전할 때 너희들로부터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초창기였기 때문에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거절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자비량으로 섬겼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이제 여기 우리 본문 말씀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중간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중간에. 이 권리가 뭐예요? 사도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그들로부터 사례 비를 받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이지만은 그러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은 그 다음이 나오죠. 왜 그래요? 이 권리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참고 욕먹어도 다 참고 끝까지 내가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사도이지만 그러나 사도 아닌 척 이렇게 했던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겠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저분 잘 어떻게 이렇게 돌봐드리지? 부담스러워. 그럴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신앙의 중간에 실족할까봐. 하여튼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는 거죠. 예, 그런 취지로서 내가 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지만은 안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 보고서 참 저렇게 종교 장사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해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길까봐 정말 조심조심 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조심조심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소원은 뭐예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예,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그 마음이에요. 한 명. 그게 바울의 소원이다. 누구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옮긴 거예요. 이게 전염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전염된 거예요. 바울이요. 가까이 안 하면 전염돼야 안 돼요. 다 나와버리죠. 가까이 안 하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막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막 뜨겁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영혼이 막 귀하고 막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 나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늘 전염되어 삽시다. 네, 주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의 마음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 결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 갖게 하시려고 주의 영 부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는 것도 좀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한 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왜 그래요? 그렇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전도문 안 막히게 하려고 참으시죠? 아멘. 애승질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참으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가 이렇게 승질냈다가 한 명의 영혼 전도길 막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시는 거죠? 예, 잘 하시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에게 썩지 아니한 상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에서 막 금메달 따려고 그거 다 금메달 영광이 대단하잖아요.
금메달 따면은요 스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곽윤기라 그랬나요? 이게 뭐냐 쇼트트랙 이거 금메달 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어휴 그 뭐 유튜브에 인기가 올라가니까 유튜브라고 아시죠? 유튜브에다가 자기 영상 올리면요 막 조회수가 막 떠요. 150만 팔로우인가? 100만이 넘죠. 그래서 그걸 검색해 보니까 한 달에 유튜브 수익만 1억이 넘는다. 1억. 와 요즘 애들 그러고 돈 벌어요. 애들 보면 이제 희한해요. 참 희한하게 돈 버는 애들 많더라고요. 네, 인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 없는 사람 꼭 누가 봐요? 안 보죠.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 금메달 따니까 인기가 올라가고서요. 또 워낙 또 이렇게 또 예능감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1억을 넘게 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기는 이 쇼트트랙 스케이트는 부업이래요. 스케이트는 부업이래 부업. 예, 유튜브가 주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도 보다 썩을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허무한 거래요. 배설물 같은 거래요. 시들지 않는 영광, 면류관, 상이 있으니 바로 뭐예요? 그거는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만 뭐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참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 받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 받읍시다. 상 받아야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개봉박도 기대하세요. 어떻게 상 받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의 성도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호통칠 수 있고요. 내가 막 주장할 수 있고요. 그렇죠? 내 권리를 내세울 수 있고요. 억울하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참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금메달보다 더 큰 유튜버 150만 팔로보다 더 큰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10골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다 됐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첫째 첫 문단, 세 문단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문단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 이 말의 뜻은 나는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 눈치 보고 살 필요 없어요. 왜요? 왜 눈치를 왜 봐요? 바울에게는 기술이 있어요. 학문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장막 짓는 기술만, 근데 장막 짓는 기술은요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거 갖고도요 충분히 먹고 살아요. 사람들은 눈치 보고 살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바울에게는요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책임지시는 사실을 바울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눈치 안 보고 바울은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보장해 주시니까. 기술도 있고 하나님의 보장도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도 세상 눈치 볼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게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믿어지니까. 그래서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또 그런 믿음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성도들의 또 주변 사람들의 이웃들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살기로 작정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앞에서 항상 미소 짓고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잘 섬기고 그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뭐 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요? 뭐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단,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교회 좀 다녀. 이러면 다녀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나도 아쉬운 거 없네. 이러고 안 다녀요.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우리 자세가 그냥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잘하시죠. 얼른 잘하시니까 여러분들이요. 낮아야죠. 겸손하게. 아유,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도 해야 되고요. 먼저 미소를 띄워야 되고요. 그렇죠. 먼저 말을 건네야 되고요. 좀 속상한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웃으면 내가 넘겨줘야 되고요. 꽁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말을 듣고 전도가 되겠어요? 다 내가 져줘야 돼요. 그렇죠? 다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동네 사람 다 져주잖아요, 여러분. 왜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뭐가 아쉬운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아쉬운 거 없다고 당당하게 살면 구원받을 사람은 못 구원한다는 거예요. 천도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저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이유인즉슨, 그렇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나 다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이 필요하겠죠? 네, 칭찬이 필요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더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판이 좋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소원이거든요.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 복음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십니다. 네, 다른 걸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이에요. 우리가 끝나면 끝난 거예요. 큰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전도가 되려면 우리의 평판이 어떻게 해야 된다? 좋아야 돼요. 우리 평판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되어야 돼요. 이웃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게 좋아서 칭찬받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즉 뭐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칭찬받는 것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렇죠, 수단이에요. 목적이 뭐죠? 전도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전도를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사람 없어요. 그 정신 이상자예요. 칭찬받으면 왜 기분이 나빠요? 너무 좋죠. 좋다 보면요,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칭찬받는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걸 좋아하게 되면요 목적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다음부터. 다른 건 다 뭐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다 이용하게 돼요, 좀 모든 걸.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게 돼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참 정말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어디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칭찬받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다. 내가 대단한가 봐.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건을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칭찬받는 도구로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변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시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뭐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서 믿음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죠. 이로써 자기의 믿음을 찔렀도다. 그래서 믿음이 찔리면 어떻게 죽잖아요. 믿음이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으로 여겨야 될 칭찬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재물로 능력을 주잖아요. 근데 돈 벌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럼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돈을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고서 막 그래요. 예수님 막 그때 막 대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왜 돈을 좋아해? 이 얘기거든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 좋아했어요. 하나님 목적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맛에 기대 들여갖고서 돈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타락과 변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다윗처럼 그 축복을 좋아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항상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목적 삼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 돈이라든가 어떤 모든 축복들 이것을 항상 수단으로 여기며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라요. 날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천하의 바리새인도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야 그냥 쉽게 그냥 홀랑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 목적입니다. 돈은 뭐다? 수단이에요. 돈은 수단이에요. 이거 다스리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을 좋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좀 부흥되면 자랑,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해주셨으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지 그냥 그 성공에 취해 갖고서 자랑하고 좋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더 이상 복을 안 주세요. 왜요? 신앙이 변질되고 있거든요. 좋은 평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칭찬 받으셔야 됩니다.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칭찬받기 위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더 복종시킬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여, 이 칭찬받는 이 기분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즐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버는 거를 즐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사명이 목적입니다.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결국 뭐예요? 정리해보면은 모든 내가 사람들에게서 내가 자유롭다. 난 눈치 볼 거 없다. 난 눈치를 보며 산다.
이유인즉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칭찬을 얻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즐기시, 내가 괜찮은데? 아니에요. 이거 다 수단이에요. 하나님 다 전도하라고 우리 만들어주신 겁니다. 전도하라고 여러분 축복하신 겁니다. 전도하라고 여러분 거룩하게 만드신 거고요. 전도하라고 여러분 복되게 만드신 거고요. 전도하느라고 여러분 농사를 축복하신 거고요. 전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신 거고요. 성령을 부으신 거지. 사실 그거 자랑하고 의시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합시다. 좋아합시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죠.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절제하며 이웃을 위하여 사는 이유는 전도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죠? 나 같아도 안 믿어요. 불신자라면은. 그러나 먼저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기 때문에 전도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럴 차례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또 율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이웃을 위해 삽시다. 자,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행복할까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지속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나를 버리고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행복할까요? 답은 뭐예요? 행복합니다 라는 답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자, 반대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행복해야지 뭐. 응?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 일단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짜증이 잘 나요. 짜증이 잘 나요. 왜 짜증이 잘 납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돕지? 왜 저 사람이 내 비위를 건드리지? 다 모든 세상에 나를 못마땅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항상 짜증나요. 맞죠? 상상력을 발휘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왜 이래? 마누라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잖아.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위해 살면요, 다 짜증나요. 자기의 그 비위를 맞춰주지 아니하는 온 세상이 정말 원수같이 느껴져요.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짜증나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자, 바울처럼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 저 사람을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떻게 비위를 맞추려고 그 사람 살피면서 이렇게 딱 미소 띄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짜증이 날까 안 날까요? 날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짜증날 시간이 없어요. 짜증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다 보면요, 짜증낼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짜증낸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돌볼 시간이.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안 웃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웃어야 남도 웃잖아요. 웃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화를 안 내지? 왜 화를 안 내요? 남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웃어요. 그 웃음을 나에게 보내주니까 나도 뭐 한다? 또 웃어요. 그 사람을 웃기려고 내가 웃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웃는 얼굴에 그렇잖아요. 내가 웃어주니 그 사람이 웃어줘요. 그 웃음을 받으니까 나도 웃어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져요. 희한하죠? 남을 위해 살았더니 항상 기쁨이 와요. 너무 즐거워요. 아니, 남을 위해 살면 불행해져야 되는데 이상하죠? 그런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해 내가 행복해야 돼 하는 사람은요, 더 열받아요.
더 짜증나고요. 왜요? 불만이 많거든요.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인상을 찌푸려 보세요. 자, 내가 찡그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요? 피해버리죠. 피해버리죠. 그리고 같이 찡그리죠. 그럼 그 찡그리는 모습을 본 마음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더 짜증, 더 짜증, 짜증. 완전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죠? 예.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성경을.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싶은 대로 너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세상은 몰라요.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그 행복해, 이게 불행해지는 원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너무 잘 아세요. 너 행복해지길 난 원해. 그래서 너는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거울이야, 거울.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뭐다? 거울입니다. 거울.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리죠? 내가 이웃에게 찡그리면 이웃도 나에게 찡그려요. 그럼 나도 찡그리게 되고 더 찡그리고 더 찡그리고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그 거울의 모습이 웃는 모습이네요. 그럼 나도 보기 좋아요. 같이 웃어요. 또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하나님 나라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되죠. Help us high라는 그런 그 정신약 용어가 있어요. 예. 도와주는 사람, 남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높아지는 어떤 기분이 굉장히 막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선행의 치유력이라. 선행의 치유력. 이게 그 의학 논문집에 실렸어요. 선행의 치유력이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막 왜요? 행복하니까. 엔돌핀, 막 사이도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력이 막 강화된다는 거예요. 병이 잘 낫는데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과 봉사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 딱 데이터 조사해봤더니만 거의 절대적으로 90% 이상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봉사 안 하고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이게 별로 이렇게 불행하고요. 몸도 안 좋아지고 점점 더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행의 치유력. 무엇보다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실 것이요. 그랬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후한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웃으면 후한 것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복 주세요. 예. 이웃이 나에게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도 나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정말 내 권리와 그런 주장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그런 나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한손 한번 기도합시다. 한손 기도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로 이렇게 이식되게 하여 주사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되게 하셔서 그걸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 욕심, 욕망, 십자가에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못 받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정말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미소 짓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상이 쌓이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잘 살게 하시려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생각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아멘으로 저희를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사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나를 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았던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사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일파만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10골의 권세와 축복 12보좌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 같은 자로 하나님 왕으로 영원한 정말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어서 일주일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가졌던 이 소원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인데 우리의 소원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나의 권리와 주장 욕심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나로 우리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산제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이 땅에서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바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누리며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밤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나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후손들 위에와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수술 받으실 우리 유순남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그리고 모두 우리 편찮으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